제가 한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요즘 힘든 거 있으세요? 힘든 거 없는 분 없죠. 작든 크든 다들 힘든 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내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게 하나 힘들고요. 또 하나는 관계가 틀어질 때 힘들더라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한 7년쯤 됐을까요? 7년 차 정도 되니까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제 잘하니까 뭔가 성장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경력에 이게 도움이 될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잘 배워서 컸는데 이제 7년 차 정도 되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따분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가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회사를 옮기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프로젝트 지원하는 거였어요. 저희 팀은 프로젝트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안 하는데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나왔죠. 그때 초창기였어요. 이제 공장을 막 짓고 배터리 공장을 막 중국에다가 대규모로 건설하는 중이었고, 제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중국을 가 보니까 이제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너무 깐깐한 거예요. 성격도 불같고, 그런데 일도 잘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꾸할 수가 없어요. 너무 탁월하게 잘하니까, 성격도 안 좋은데 탁월하게 잘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고, 잘려서 돌아가고. 공장까지 거리가 숙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이제 공장으로 쭉 출근을 하면은, 이제 공장 입구에 이제 게이트를 통과하고 이제 신발 갈아 신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힘들어요. 발꼬락내가 한국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그 꼬랑내가 온 사방, 지금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국인들은 안 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발에서 냄새가, 화장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밥은 또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래서 다들 그 중국 음식도 맛이 없었는데, 중국 음식이 나오면 못 먹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그 향신료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게 한 몇 달 이상 이제 프로젝트 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참치캔 이만큼, 김 이만큼, 고추장 이만큼 기본으로 싸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밥만 받아가지고 비벼 먹는 거예요. 퇴근 시간은 기본 한 10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퇴근하면 한 12시 됐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종종 생겼거든요. 이제 초창기 막 구축하니까. 그럼 뭐 12시 넘는 거 뭐 일도 아니었고요. 주말 뭐 없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다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갔잖아요. 저 혼자였어요. 이전에 팀에서는 여럿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초창기니까 문제가 생겨요. 공장 시스템이 딱 먹통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멈췄냐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결하라고. 근데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그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압박이 계속 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모아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생각으로: 집에 언제 가지? 분명히 제 처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심을 하고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3년 넘게 되니까 몸도 안 좋지. 그러니까 마치 저녁을 기다리는 그 군인처럼 집에 가는 날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지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버텨야 하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제가 그냥 스스로 걸어온 거죠.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경력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안 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아휴, 순진한 놈 같으니라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숨만. 그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울의 행보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바울처럼 인생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제가 보는 바울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이고 결단의 사나이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당시의 이교도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던 그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죠. 바울의 인생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바울의 그 선택이 정말 맞나 싶은 거예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동료였고 떠받들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쟤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로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길이 감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소리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습니까? 하나님 일 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막혔잖아요. 내 계획 다 어그러졌잖아요. 최악이잖아요. 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 상황이라면.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바울의 그 삶과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감옥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제가 서론을 쓴 거는 유독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그 힘든 감정이 많이 생각이 나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바울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방이 족쇄처럼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남아 있을까? 마음이 평안할까?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정말 의외예요. 12절,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내게 일어난 일이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이 그래요. 그냥
거기 가면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면 언제 죽을지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이 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친위대가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소문이 주변에 좀 퍼졌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들었어? 야, 그 새 왕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던 그 이상한 녀석 있잖아. 그 이름이 뭐랬더라? 바울이라나? 잡았대. 근데 그 새 왕이라는 작자가 그 이름이 예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 근데 유대인이라네. 근데 글쎄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네.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래. 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상습범이야, 상습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당연했을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감옥에 가둬야 마땅한 미치광이 정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때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앞에 보여주세요.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죠. 저거 몇 번이나 읽어봤으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당연히 내가 만난 예수, 그 충격적인 소식을 로마 한복판에 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신분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갔다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미치광이가 내뱉는 말을 들어줬을까? 바울을 상대해 줬을까? 아니죠. 그 전에는 회당이 있어서, 유대교 회당에서 전했잖아요. 로마는 안 그렇거든요. 하물며 로마의 고위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외면당했겠죠.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요. 그뿐입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열심 당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살해 위협을 뚫고 로마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로마 군사를 쳐요? 못 치지. 또 죄수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돈 뺏겨지는 거 우습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가더라도. 근데 로마라는 그때 당시에 그 먼 거리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죄수니까 돈이 안 들었어요. 놀랍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진짜 돈이 안 들었는지 청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죄수니까 호송해야 되니까. 돈 한 푼도 안 내고 로마 땅을 밟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바울이 가장 바라던 대로 로마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비록 바울이 계획했던 방법과는 전혀 달랐지만 말이죠. 그리고요, 당시 감옥에는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감옥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정치가, 군인, 귀족,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다양한 고위층 인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법 앞에는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뭐 어떤 이유든 죄를 지었으니까 똑같은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귀족이었다든지 내가 군인이었다든지 내가 정치가였다든지 있다가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고위직들은, 제가 고위직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고위직들은 평생을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거죠. 언제 죽을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내 생명이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또라이가 유독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해 보이는 한 사람, 유독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인 거죠. 야, 저 사람 미치광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했어요. 자연스럽게 그에게 시선은 가지 않았을까. 그 중에 몇 명은 바울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죠. 감옥이 아니었다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평생 만날 기회도 없었을 저 고위직들, 그리고 황제를 지키는 저 친위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장소는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기회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때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면 복음이 들려요. 내가 힘드니까. 안 힘들고 잘 나가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들려요. 이 사람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해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지. 바울 똑똑하잖아요. 천재잖아요. 그 최고의 논리력,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에게서부터 배웠던 그 논리력과 지식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최고로 쓰임을 받았겠죠. 최고로.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 거기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물론 내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최상의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그런데요, 사실 저는요,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더 지독한 게 사람이라는 감옥이죠. 사람. 그래도 저도 이제 중년이니까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10명 있을 때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한 명이 있을 때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명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유독 한 명이 나를 끝까지 갈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명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하세요?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바울도 지금 상황을 보면 똑같았어요. 그를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편지에서 그 상황을 딱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의도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뭐가 틀어졌는지 아니면 복음의 이해가 다르던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긴 전해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요. 준비된 것만 해야지 괜히 하다가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눈에는 그게 그거였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부류잖아요. 뭐 굳이 그걸 거기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친 놈들, 이렇게 그냥. 요즘 이게 설교 시간에 쌍스러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게 제일 적절한 단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조차 바울은 안 된다, 쟤만 없으면 돼, 이러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해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쟤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심하게 괴롭게 해야 되겠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이를 팍팍 갈았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죠? 갈등을 안 겪어본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크던 작던. 믿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긴 한데요,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사랑해야죠. 정답이죠. 정답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잖아요. 의견도 다르고 말도 섞기 싫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잘 됩니까? 머리로는 알죠.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주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얼굴도 보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결국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꾹꾹 눌러 참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거죠. 안 보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바울은 지금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무슨 정말 특별한 사람, 그래서 강철 멘탈을 가져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쁨에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우리보다 단순하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참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인지,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걸.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그 생명 내어놓는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의 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머리로만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니까 그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 아파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분노하던 그 옛날의 내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이 서신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 말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그냥 갇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고 말이죠. 이게 내 정체성이다.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공, 나의 어떠함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단 한 가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단지 그냥 좋은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마치 깊은 샘물 같아서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도 결코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인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분과 연합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이 기쁨을 몰랐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반응했다면, 그래서 자기를 욕하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감옥에 있던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데 뭘 귀를 기울여요. 그냥 서로 모여서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겠지. 근데 바울이 달랐어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위대한 성경을 씁니다. 감옥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던 리더였죠. 감옥에 갇혔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낙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르던 그 목회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정반대의 일도 일어났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바로 서 있을 때 그 고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더 큰 확신을 가지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고난이 공동체 전체를 깨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쁨이 상황이 좋아지면 생겼다가 나빠지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기쁨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주석을 여러 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는 그 책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시가 하나 있길래 제가 이걸 발췌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 제국 시대에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40명 붙잡았대요. 그래서 붙잡아다 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고 거부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그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다가 얼음을 깨고 거기다 이제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저기 속에 들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40명이잖아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텀벙텀벙 그 차가운 호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거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야, 참 못났다. 간단한 건데 그냥 거부하면 되잖아, 말로만. 근데 목숨을 버리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그 다음 차례 너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사람도 펑펑 울면서 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39번째 사람까지 모두 그렇게 호수로 들어갔대요. 마지막 40번째 사람, 그 사람이 군인들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제 예수님 안 믿을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군인들을 지휘하던 가장 높은 지휘관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 지도자는 앞에서 1명부터 39명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구나.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생명보다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가치의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40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그 얼음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길래 죽음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이 확신이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은 한 사람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를 보세요. 안 믿었죠? 이게 자국 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 형제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끝내 순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는요, 겁쟁이였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겁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열정이 다른 사람한테 번져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정말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그런 관계가 그냥 고통일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기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지금 내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만났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많은 질문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 환경과 관계의 속박을 당신의 몸으로 다 끊어내고 부활하시면서 그 복음의 기쁨과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환경과 사람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됨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나의 그 어떠함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정 말씀드렸죠. 장이 끊어질 듯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교회 막내 지금 아빠 지금 눈치를 보니까 지금 아기밖에 없어요. 지금 설교 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 앞에서만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베이스 캠프예요. 사랑하는 훈련하고, 갈등을 회복하는 훈련하고, 내어주는 훈련하고, 참는 훈련하고,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사랑해보고, 여기서 실제로 희생해보고, 여기서 실제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가 있어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겁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기뻐했던 유일한 이유이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